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저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생겨난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그런 문제, 그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그리고 또 다른 순회 선교사들이 그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순회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좋은 말로 순회 선교사죠. 적대자들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 문제를 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는 대척하는 그런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유독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순회 선교사들의 정체는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의 관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즉 적대자들은 대다수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와서 증거하기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율법의 의식들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말을 옳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율례들, 그리고 음식 규례들, 절기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상실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을 제대로 그들이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그들이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유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자유를 남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되어지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투쟁적인 언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저주까지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29절, 30절, 31절, 그러니까 21절부터 31절까지 이 자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여종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면서 이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 여종이 누구죠? 하갈입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사라죠. 자유 있는 여자가 사라입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로 났어요.
그리고 자유 있는 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녀 둘이 있는데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참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녀에게서 난 자녀들,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둘이 똑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죠. 내쫓긴 맞습니다. 31절에,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양갓집이라고 그래요. 종의 자녀는 그 자녀도 종이에요. 양반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자유인의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5장에서.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 근거가 뭐냐? 자유의 근거가 뭐냐? 오늘 4장에서 하갈과 그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그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남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그 율법이 자리 잡을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물러가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그 자리에 율법을 갖다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못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근거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뭐냐? 이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함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율법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은총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길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종교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지켰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 더 좋지 않나? 나에게 더 유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다시 율법, 율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지키려 하느냐?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왜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즉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로다. 단호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할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율법을 완전히 수행할 때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그 행위를 다 지킬 수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를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복음보다 할례가 앞설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순회 선교사들은 엉뚱한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할례 율법 강요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할례, 율법, 그리고 바울이 주장한 오직 믿음, 이 두 주장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결국에 어느 쪽으로 흘렀습니까? 오직 믿음. 유대교는요, 주장하는 것들 사그러들었습니다. 유대교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한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 이 사상, 이 가르침, 이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뜻, 이 뜻대로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면 돼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할례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자유의 남용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남용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괴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었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것들,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 인간 속성이에요. 기회라는 것은 출발하는 것, 즉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가 부도덕한 삶을 사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므로 믿음과 자유함으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한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한 아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그리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아파하는 어머니를 기독교인들이요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해요. 무진장 읽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늘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분함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죽이고 싶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그러한 여인을 위해서 교회에서는요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어렵게 그 여인은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교회 잘못 다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은요 울부짖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를 용서한 하나님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우리 기독교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살인자는요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고 용서함 얻었을 수 있어요.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게 잊은 것이 있어요.
자유의 오용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으로 그는 만족했어요. 그 여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죽은 아이 엄마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맞습니다. 너무 당당했어요. 너무 많은 회복을 얻었어요. 그 살인자는요, 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 오용, 남용.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13절 후반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종이란 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면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죠. 율법 없이 살아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방종하고 무질서하게 살 수 있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방종하고 무질서.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경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가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자유해. 하늘의 나라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넘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 남용이라고 말합니다.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 남용은 결국 갈등과 불화에 이루고 결국 모두가 파멸하는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자유와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랑의 원리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 문제예요. 음식을 자유롭게 바울은요, 만물이 다 깨끗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형제를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 그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도 역시 나는 자유해.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먹게 하시는데 자유합니다. 그러나 약한 형제의 거리끼는 마음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먹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자유는 결국 이기적인 정욕의 기회가 되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기 좋아하시죠? 무슨 게임을 하면 꼭 내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또 재밌게 하죠. 제가 드렸나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울려서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않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그러한 실력입니다. 그냥 모든 운동이 그래요.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금요일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주로 아이스크림 내기를 많이 해요. 물론 제가 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인 사장님들이 많아서 주로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맥주 내기를 해요. 시원한 맥주 내기를 합니다. 어느 날 맥주 내기를 했습니다. 언제 뭐 마시냐면 하프타임 때 마셔요. 전반전 끝나고 딱 나오는데 그 얼음 가득 찬 아이스박스에 맥주가 딱 담겨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한참 더울 때 풀밭에 올라서면 아주 그냥 열기가 후끈후끈 올라오잖아요. 그 잔디 위에서 공을 차고 들어올 때 그것을 보는 순간, 이야, 진짜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캔을 딱 들고 싶지만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한 캔 정도 마시는 거 뭐 어떻습니까? 자유합니다. 전 자유해요. 그렇다고 제 옆에서 맥주 한 캔 들이키지 마세요. 저는 자유합니다. 근데 제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 한 캔을 딱 그곳에서 들이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도 술 마시세요? 그렇게 물어보겠죠. 대부분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문에 소문을 낳을 수 있겠죠. 그 목사님 오늘 맥주 마시는 거 봤어? 또 한 달이 건너면 그 목사님 술을 조금 많이 마시던데. 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그 목사님 때문에 오늘 축구 엉망이었어. 술을 왜 이렇게 잘 마셔? 아주 깽판 부렸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맥주 한 캔이 술주정뱅이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드는 자들이 있겠죠.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술주정뱅이 목사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자유하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만 마시지 않는 편이 훨씬 은혜스럽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자유가 남용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과한 게 문제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과한 게 문제가 됩니다. 과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피곤하지요. 필름이 끊겨버리죠. 그것은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유의 남용, 그 대가는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유가 남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슈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은 우리가 감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번성하라, 번창하라. 성 없이 어떻게 번성이 됩니까?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을 남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이 남용되어질 때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벗어난 성, 동성 간의 성, 남용될 때 큰 문제가 되고,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가 파멸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수간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방종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 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종이에요. 왕자병, 공주병 버리는 것이 종입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비판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유의 방종이에요. 자유의 오용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종은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을 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자가 복된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종이 된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 해적망원경 아시죠? 망원경. 이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앞뒤로 움직일 때에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딱 선명하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망원경을 보면서 자유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부분이 자유고 뒤에 부분이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앞으로 움직이다가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 망원경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종으로 살아가서, 즉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일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섬겨줄 건 섬겨주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선명해지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딱 들어서 본다고 해서 내가 목표를 하는 저 목표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보여요, 앞뒤로. 자유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유기적으로 서로 드러내며 섬기며 움직일 때에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은혜, 복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늘 기도하고 앞장서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